한국인이 가장 즐겨하는 취미 생활은 등산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이 오르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산일까요? 넌센스 퀴즈인데 걱정이 태산이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염려가 많다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뿐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세계적인 판매하는 아마존이라는 곳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책이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이랍니다. 신경을 써야 될 일,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하면 끄고 살 수 있을까? 이게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강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염려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복해질 수 있으려면 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거죠. 염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worry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worry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물어뜯다라는 거래요. 즉 짐승이 상대방을 이빨로 목을 물어 뜯어 질식시킨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명을 물어뜯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염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무려 6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얘들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도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두 주인이 뭘까 하는 것은 우리가 24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즉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한다는 건 뭐냐?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물질을 섬기는, 돈을 섬기는 마음이 너에게 커서 그렇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앞에 있다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는. 원래 헬라어에 보면 이게 신약 성경은 여러분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서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지고 물질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마음이 나뉘어서 염려하게 된다, 근심하게 된다, 걱정하게 된다는.
너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는다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수가 커지면 염려의 지수가 낮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수가 떨어지면 염려의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주면, 얘들아, 염려라는 건 원래 쓸모없는 것이다. 쓸모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너의 염려가 너의 상황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 그걸 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염려하기 전에 이 염려가 얼마나 쓸데없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서 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염려가 참 많았던 사람.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참 큰일이었어요.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염려가 많은 사람. 염려 공장.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 하나님, 저는 염려가 너무 많은데 이게 염려의 문제를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야, 네가 염려를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면 너 주일날에 교회 가지. 예, 갑니다. 일주일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날 하루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날에 몰아서 해라. 그러면 월요일날 걱정이 생겨. 그럼 월요일날 이런 걱정이 생긴 날을 써.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날짜 적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수요일날 염려하자. 그렇게 계속 일주일치 모아가지고 수요일날을 정했어요. 수요일날은 염려하는 날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수요일이 되면 그 염려 박스를 딱 갖다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꺼내서 봅니다. 염려 박스에 꺼냈어. 보면 대부분은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됐거나 나중에 생각하니까 별로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썼어요. 수요일의 염려 상자.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요일의 염려 상자를 열어볼 때마다 느낀 것은 시간이 지나고 사태가 진전되므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한번, 저도 여러분 한번 염려가 좀 많은 사람은 해보세요. 일주일에 하루만 염려하기로. 그리고 그걸 한번 모아놔 보세요. 그러면 염려할 일이 없다. 거의 90% 이상은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빛을 낼 것이라고 미리 짐작해서 오늘부터 이자를 물지 말라. 내 양식이 떨어질까 해서 오늘부터 굶지 말라. 몸에 병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미리 입원하지 말라. 그래요. 쓸데없는 염려는 마치 흔들의자와 같다는 거예요. 흔들의자는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서 흔들어도요, 어디에요? 제자리에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혹시 이 염려가 쓸모없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을 꼭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 세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새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 저 새 누가 먹이냐? 니들이 먹이냐? 아니요. 근데 저 새들 잘 살고 있는 거 봐. 그러면서 또 가만히 있어요. 새들이 막 지지배배배배배 하면서 막 짹짹거리고 뭐. 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자연시청각의 새들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야, 이 새들 누가 먹여? 이렇게 많은 새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근데 너희 누구냐?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거기는 어때요? 산상에요. 들판에 막 꽃이 피어있는 그런 때예요. 28절. 그래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냐. 저 백합화 아름답지? 예, 아름다워요. 저거 누가 갖고 왔냐? 근데 당시에 여러분 그럴 여유가 없어요. 오늘날은 꽃을 막 가꾸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들에 핀 꽃들이에요. 하나님이 저거 피게 하셨단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 누구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지 않겠니? 그러면서 3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것이다. 그러면서 3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어요. 3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조지 물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맡겨줄 때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려 500번 이상이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마.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염려가 많으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유명한 얘기를 하셨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인생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 아주 은혜로운 복음성가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어떤 시인이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시로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 이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들꽃이 참새에게 말했다. 염려 많은 이 인간들은 왜 이렇게 조급하게 굴면서 이렇게 염려하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참새가 들꽃에게 말했다. 친구여, 그건 분명히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그들에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다.